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헌신과 소망의 충만과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과 전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제자들도 그 전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 주님의 따름이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함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그들은 기대하고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사건 속에서 산산이 다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제자들은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전에는 예수의 죽기 전에 부활하시 전 그들의 삶은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한 그들의 삶은 이제는 그들의 눈이 자기에게서 오히려 예수를 향해서 달라졌다는 방향이 변화되었다.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온 인류가 당면한 어떤 큰 불안입니다. 집단적인 불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는데, 이제는 그 경각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무뎌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또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지구촌 인류가 어떤 곳에서는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반대편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힘에 겹고 두려움과 불안의 하루로 시작하는 우리 지구촌 형제자매들과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 그런 증오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갔지만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처럼 증오와 차별과 폭력과 반평화와 반생명적인 것과 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중심과 나의 이기전과 자아심과 욕망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반신앙적인 모습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란하다는 것이죠. 요란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가 오셨을 때도 그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 소란하고 요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증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변화되어져 감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피난처를 우리는 찾게 되고 강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시대 상황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인류 문명이 과학적인 풍요를 누리고 이제는 머지않아 저 멀리 있는 다른 행성 화성에까지도, 여러분, 인류가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삼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지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강구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상담을 받거나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고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의 교회,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피난처와 돌봄을 제공하는 좀 더 성숙한 공동체인가,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돌봄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그들에게 제시하고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는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나를 향해, 교회를 향해 돌아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기독교를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뼈를 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귀에 가슴을 찌르면서 더 사무치게 큰 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교회인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교회가 정말 유치하고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유치하고 미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데 오히려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성숙함에 보다도 발을 맞추지도 못하고 동조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리더하지도 못하는, 오히려 세상에 뒤처져 가는 미성숙함을 교회는 요즘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성숙해지고 있는데 세상 속의 교회는 오히려 유치하고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기보다는 유치하게 교회의 권력과 교권화와 교회의 힘과 그 어떤 것을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 중심 속에서 이제는 세상을 감싸기보다는 교회가 교회의 존재 자체로서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전혀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모습에 뼈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돌아보아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지만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서 세워지지 못한 이 미성숙한, 세상보다 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어떤 목회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너무나 손가락질을 받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분은 위로해 주려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별명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붙여준 별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별명이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군요. 당신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맞군요. 내가 들었던, 그리고 나도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내 친구 중에, 내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그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의 목숨을 던져주시면서까지 그가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그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속에서 사라져갔던 그 위대한 생명, 그를 따르는 그 모습들, 당신들의 모습이 정말 진정으로 그의 사람이군요 라고 하여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크리스찬 이름이 생겨났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진 것이, 아, 저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답구나 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어폐가 있고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리드하고 그들에게 좀 더 성숙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는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인 나는,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별개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누리고,
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라놓는 것. 이러한 모습이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와 우리는 얼마나 연관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의 센터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바자를 합니다. 그 바자의 명목이 선교 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교 바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가 어디 있느냐? 다 멀리 해외로 가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땅을 털을 잡고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 바자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돌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기 위한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민교회의 모습들은 지역사회 속에조차도 우리는 스스로와 구분이 되어져서 갭이 생겨서 저들은 우리를 한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저 멀리 떨어진 선교지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터를 잡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선교지요, 전도의 터요. 우리를 부르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간절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 지역사회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다가는 오늘 우리는 흔적도 없이 어쩌면 교회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교회인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뷰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이트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가치관에 발을 딛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인생의 결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인 집단들은 교회의 건물이, 그 높이 세우는 건물이 그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높은 빌딩과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최고의 신앙의 성공의 목적은 최고의 큰 빌딩을 짓는 것이 신앙의 성공의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훌륭한 어떤 지도자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성공의 가치관을 여긴다면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해오고 있지만, 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향해서 왜 유치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오늘 교회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치하다는 말 속에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진단한다면 그 유치함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렇게 생성되어 온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로서의 삶이고 무엇이 교회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엄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룻이 나오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지역으로 와서 이동하면서 너무나 그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나 그 두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가축과 그들이 거느리는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렇게 동거하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와 내가 이제는 서로 갈라질 때가 되었다. 분가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자. 네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택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너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그 소알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알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동쪽으로 롯은 선택한 것입니다. 이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 어떤 곳입니까? 롯의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풍부합니다. 넘쳐납니다. 그곳에만 가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더 많이 이룰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롯은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것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우리라면, 롯의 위치에 있었다면, 롯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롯처럼 선택했을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곧 오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 왔지 않았습니까? 너무 보기에 좋은 것들, 너무 안락하고 풍요로운 것들, 너무 많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선택해주고 풍족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 방식이었고 바라보는 관점이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지난날에 우리 교회들도 끊임없이 여러분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돈을 신앙하는, 만몬을 신앙하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 또한 그것을 누려왔고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누려왔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물이 풍부하고 넉넉한 곳,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기에 모이고 찾고 그곳에서는 어쩌면 내 이름도 거기에 새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풍족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함을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는 풍요함 너머 이후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함 속에서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풍족해지는 여기에 관점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선택이 나로 내 인생으로 인하여서 성공했다면 역시 내가 탁월한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선택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왜곡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더딜지라도 거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의 길이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삭막하고 메말라 있고 거친 광야와 돌짝길과 같은 그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락함을 더 유지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라면 여지없이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대로 이끌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신방을 갔다가 뉴욕에 있는 와이스톤 브리지를 건너면서 돌아보았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맨하튼의 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 뷰를 보면서 곰곰이 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 거대한 도시의 문명, Great Cities이 아니라 Civilization이 아니라 어쩌면 Giant Culture, 파괴적인 문명,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 문명을 만들어오고 꿈꾸고 누려왔던 오늘 우리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 되어버린 저 거대한 것들 속에서 파괴되고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이 오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작은 모습으로 작은 존재로 돌아가야지만이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너머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딱 이것만 택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대로 가면 나는 성공해. 이대로 가면 나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누구나 다 선택하는 길이고 누구나 다 계산하고 누구나 다 바라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눈의 단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음 위에 서서 선택한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이 비록 내 때로는 나에게 광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친 들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좀 더 풍족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앞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로서 인내로서 달려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한 경주를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제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눈이 fix your eyes on Jesus, 바로 예수에게 눈이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의 눈이 고정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인내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 가운데 그 인내함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해야 됩니다. 경주하는데 그 경주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달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골 지점을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놓여진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부름을 받은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이 과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끄는 대로 나아가며 인내하며 그리하여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내와 용기와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